호박을 때리는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호박을 때리는 여자, 박백년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식 요리가 있대요.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식 요리는 장모님 뼈다구 해장국. 장모님 뼈다구 제일 무섭대요. 신명기서는 네 개 부분으로 이렇게 표제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이것은 말씀이다. 엘레 하데바림. 그래서 역사를 회고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8장 끝절까지는 이것은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법전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게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장, 30장 이 두 장에서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신명기에 거듭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의 앞에서 뭘 선택할지 결단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이 말씀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 텐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라 하는 촉구하는 말씀이 29장 3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이 31장에서 34장 12절까지 그리고 모세가 갔다. 그런 표제예요. 즉 뭐예요? 모세의 노래와 그의 죽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음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해요? 근데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나 그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 그것이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은 4장에서 28장까지가 가장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장부터 26장까지의 결론이 28장이에요. 그래서 27장에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죠?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제가 또 하죠. 지난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딱 모아놓고 그리고 각 대표들을 각 두 산에 나누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대표로 세우고 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세워요. 그리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4장부터 26장까지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면 아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내용이 27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는 그 전체 율법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내용의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이 끝난 또 무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사람 결단하십시오.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든지 안 할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릭 프룸은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5가지로 표현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네? 뭐가 사랑이에요? 네? 안 해봐서 몰라요? 이걸 웃어야 되는지 마음 아파야 되는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다 짝사랑이라도 다 해보잖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짝사랑 해보았고, 안 그래요? 짝꿍 짝사랑 해봤고, 안 해봤어요? 차옥순 집사님 안 했던 것처럼 시침이 딱 떼고 계시는데 다 알아요. 그 여고 다닐 때 남자 선생님 짝사랑도 해보고 짝꿍 짝사랑도 해보고 다 그런 사랑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 에릭 프롬은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람한테 자꾸 관심이 가면 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이해하는 거. 이게 사랑하게 되면 내 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거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와도 사랑하면 저기 차가 늦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 존중이라 그래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위에서 군림하고 폭공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은 그래서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밥을 사줘도 안 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국수 한 그릇도 아까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국수 한 그릇도 아까워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국수가 아니라 제일 비싼 요리도 아깝지 않아요. 옷을 사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지면 이미 그건 사랑이 식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줘요. 베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 5가지가 사랑이다라고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했다고 하는 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 자라고 성장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이 5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책임적인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컵으로 물을 빼먹고 반쯤 먹다가 남겨놓고 그냥 안 가요. 그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물을 마시고 컵을 먹고 누구 보고 치라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 물 조금 먹어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 컵 주인공들이 여기 컵 주인공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의자 앉았으면 잘 받쳐놓고 나가고 이게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책임지는 거예요. 막 앉아놓은 대로 막 의자 다 들어놓고 가고 물 먹고 막 다 놓고 가고 그 누가 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라는 거예요? 그걸 그잖아요.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성숙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 힘들지 않게 하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그런 책임적인 자세로 사는 거 이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8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숙하지 않을 때는 들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에 성숙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춰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에 그걸로 저 사람만 비추고 다른 사람만 비추고 이건 누구 들으란 말이고 저건 누구 들으란 말이고 저건 저 사람 말이고 저 사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책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결론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귀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살잖아요. 귀신은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서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더 가까이서 봤어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귀신은 천국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이 신명기서 4장부터 26장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그게 성숙함이고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찌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는 세상의 온갖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온갖 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세상의 온갖 저주는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말씀과 늘 반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온갖 복이 저주가 다 걸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살면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이 뭐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못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완벽히 살아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해서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안 이상 그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에 가는 길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막 행해서 그리고 율법과 뭐 신약의 복음이 막 다른 것처럼 말하는 게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람도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셔서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앞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막 계속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놓고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보너스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도록 도와주셔놓고 그잖아요. 못할 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리고는 아이고 잘했네 그리고 또 선물까지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이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도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조금 이상하게 믿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요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를 가든지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를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높여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그 후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있기가 싫어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짐승의 자손도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소 키는데 소가 새끼만 나면 다 죽어봐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2마리씩 낳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새끼를 낳아도 한 마리만 낳는데 이 집사님네는 새끼를 낳아도 2마리씩 낳아요. 어떤 때는 4마리도 낳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씨를 뿌려서 거두어가지고 다음에 씨를 뿌리니까 막 씨가 더 잘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숙한 사람이 사는 삶을 결코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인생길이 막 돛담배같이 막 잘 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기회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줘도 하나만 주시지 않고 많이 이렇게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성숙한 자녀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성숙한 부모에서 성숙한 신앙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건강도 막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인생 그 운동하는 것도 막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추장로님처럼 탁구 한 30분만 쳐도 그냥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적당히 우리 장로님처럼 아침에 1시간씩만 걸어도 막 이렇게 날씬해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날씬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니까요. 새벽 예배 끝나시고 하루에 1시간씩만 걸어도 저렇게 날씬해져요. 도전 받으세요? 제가 그래야 돼. 예,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숙한 백성들을 그 악한 것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꼭 적군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기에 좋고 낮음에만 꼭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많아갖고 숫자가 많아갖고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숫자가 적었어요. 다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뭐 20만이 쳐들어와도 500명도 안 되는 숫자로도 이겨요. 300명으로 이기더라고요. 몇만 명이 쳐들어와도 사울하고 그 병기든 2사람이 가서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건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어중간히 이기는 게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만 얼중간히 다윗이 골리앗만 싹 무너뜨리고 이겼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죠? 블레셋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막 끝까지 쫓아가서 막 블레셋군 다 완전하게 진멸시켰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도 적당히가 아니에요. 완벽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사는 동안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애들이 많아도요, 내 자식과 네 자식은 달라요. 같아요? 애기들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하도 옛날에 키워봐가 잘 모르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달라요. 내 자식은 누가 머리털 하나만 건들면 화가 나요. 그래, 남의 자식은 내 자식이 때리고 오면 아이고 살살 때리지 그랬냐 이래지. 맞고 와봐요. 열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식 삼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란 말은 내 자식 삼아주고 내 사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 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당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당할 자 없는 거. 10절에 보세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사람 바라보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민 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할렐루야.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뭔지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하는 그런 소중한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8절, 11절, 13절에 보면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요. 여기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 발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예, 역시 이게 좀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은 헤딩을 잘해서 그래요.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발로 먹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 막. 우리는 10분만 뛰어도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전반 후반 해갖고 막 1시간 2시간을 뛰어요. 2시간 그렇게 뛰고도요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손이 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뭘 내려주세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다음 주부터는 밥을 맛을 없게 하세요. 밥이 맛있으니까 식사를 다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세요. 배부르니까. 오늘 반찬이 맛있으니까 다들 배부르게 드셔가지고 얼굴들이 기름이 번질번질 하시구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여러분 힘들게 해도 여러분 거두는 열매가 없는 인생,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그냥
숭덩숭덩 하는 것 같은데 막 잘 돼요. 그냥 무 바짝 짜라놓고 그냥 뭐 끓였는데도 막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요리가 맛있어가 아니라 맛있게 느껴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박창근 권사님이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짜장면을 만들 때 기도하면서 만드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당근을 쓰는데 그 당근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짜장면집이 잘 됐다니까요. 실제는 맛없어요. 실제는 맛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맛있게 느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막 당근 쓸 때도 막 주여 많이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근이 막 입에 들어가면 달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맛있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미원 넣으라, 뭐 고추장 넣으라, 뭐 넣으라고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거 그냥 하나님은 입에서 뭐를 먹든지 그냥 기분 좋고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그래야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대는 일마다 그렇게 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한 사람이 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대로 여러분 되는 일이 과연 몇이나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손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다 맛있다고 그래요. 실제는 맛없는데 먹으면 다 맛있다니.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또 찰지냐고 막 원장노님이 막 그 뭐예요, 멸치 다시다 돼가지고 막 고추 고기 다시다 끓여갖고 청국장을 끓여드렸더니 아이고 만나네 이렇게 하실 때 실제는 미운 맛인데 미운 맛이 아니에요. 우리 처장님이 끓이면서 주여 맛있게 주옵소서, 맛있을지어다 입은 맛있게 느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안수기도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손 대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대니까 그 손에서 땅에서 뭐가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여시사 비를 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꾸이지 않고 열방에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때로는요 몸이 아파서 조금 음식이 맛이 없어도요 그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이요 맛있게 먹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소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든지 다 이쁘고 뭐든지 다 맛있어요. 할렐루야. 뭐든지 하는 일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예뻐 보이면요 여러분 막 다 여러분의 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잘못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